뭔가 우리가 생활을 하다 힘들면 불현듯 세상 끝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왠지 성적이 안 나와. 이 대학을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도 시험 딱 보는 날 오늘 전쟁 안 일어나나. 저는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전쟁 일어나려면 오늘 좀 일어나줘라. 그러면 내가 시험 안 봐도 되잖아. 예,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이게 도피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또 다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더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 끝이 오면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내가 볼 때는 구원의 반열에 들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기가 막힌 당대 유대교의 아주 탁월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내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은 구원의 반열에 실패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너무나 편안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을 못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걸 이퀄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볼 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혼을 낚는 사단의 종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크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5개의 이야기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자, 그 5번째 마지막 설교가 24장, 25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언적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설교니까. 자, 여러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떠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 뭔가 마지막 설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을 하나요? 유언은 자기 인생의 결정체와 같은 것을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서 요셉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 해골을 메고 내 고향 땅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요셉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너희들 잊지 말고, 이제 신명기 금방 나오겠죠? 너희들 잊지 말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남녀와 유치, 외국인, 타국인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 모세 오경을 읽어서 듣고 나 이만큼 안다? 성경 백독했다? 배 내밀어라? 이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남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예준이, 예은이, 예진이 위해서 성경 과외하라고 나 불러야 돼요. 예, 성경 과외해달라고. 많은 학원은 보내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례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왕위가 대대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토스해 줍니다.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은 뭡니까?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이제 로마의 마메틴 감옥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될 그 상황에 마지막에 누구를 찾죠? 예, 디모데를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 믿음을 지켜라. 이 당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을 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무엇을 당부합니까? 이단을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지켜주고, 그 이단들이 팽배할 때 박해를 하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뭔가를 공급하고 실제적 사랑을 실천하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마지막 유언의 원형과 같은 오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번 주 설교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혹되지 마라. 두 번째, 다음 주 설교는 깨어있어 준비하라. 사실은 한 번의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한 번의 설교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커서 불갑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23장 올 때까지 어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구약적 배경에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합니까?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압제했던 이 로마를 확 뒤집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정치적 해방과 우리의 경제적 문제, 우리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했던 문제들을 일거에 한번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다들 뭐를 기대하겠어요? 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근데 내가 다시 올 거야 할 때 이 다시 온다는 이 말을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뭔가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촥 우르릉 쾅쾅 하면서 올게 이제 금방 올 거야. 이 속에 지금 다들 고무풍선에 바람 넣는 것처럼 다 지금 붕 떠 있어요. 야, 됐다 이제. 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뭐 봤어요?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렇게 되시는 그날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부탁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어떻게 해요? 저 나쁜 놈 하고는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봤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부탁을 하냐면 얘들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세상 끝에 대한 설익은 기대를 가지고 이 풍설에 너희들 조상들의 전승에 얽매여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에 조심하라.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에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만큼 해석을 다양하게 하면서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있는 본문도 드물 만큼 본문이 많습니다. 이 논쟁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24장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기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함으로 해서 오는 그 혼란스러움이 지금도 학자들 간에도 다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 봤더니 구약적 배경 속에서 마태복음을 철저하게 1장부터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를 정확히 하려면 2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23절 한번 가봅시다.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잘 보세요. 21장 23절에서 성전으로 뭐 했어요? 들어가셨어요. 자,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나오셨어요. 자, 이제 구약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 의미가 뭡니까?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기에 성전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23장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자 너희 집 베들렘, 베이트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거다. 이 집의 1차적인 집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집의 약간 확대된 모습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집이 제대로 확장된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 너희 성전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한다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이때 여호와의 전을 히브리 말로 성전은 헤칼이라고 하고 집은 베이트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헤칼이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베이트라고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비단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뭐가 파괴될 거는 예고해요?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서 3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 화평 언약이 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언약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쓰럽고 안타깝다, 답답하다,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할 때는 왜 훨씬 더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미 무뎌져 버린 신앙의 감각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사단이 발라놓은 당위정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 누구냐?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읽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네가 해석해놓은 네 법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지금 성전을 가리키면서 뭔가 이렇게 멀쩡한데 46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멀쩡한 성전을 하고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도 오늘따라 뻥이 좀 세시네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헤롯은 건축가였습니다. 이 건축가가 이렇게 웅대하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떨어진단 말인가? 근데 이 말을 언제 해요? 성전을 나오시면서 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고요.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이들은 지금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돌집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이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할 거야.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감사헌금을 드렸으니 우리 아이 수능 잘 볼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전형적인 샤머니즘이고 전형적인 번영신학이에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요, 내 모든 삶의 주권,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예배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봉사요, 신앙 고백의 표현이 헌금이야지. 나 11조? 여러분, 그런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내 신앙 고백이 아닌 그냥 헌금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폴 로시어 목사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단이 약칠해놓은 그 설교를 기독교 방송에 들고 듣고 난 뒤에 시청자들이 막 체크를 써가지고 날리기 시작한대요. 어디다가? 기독교 방송에다. 이 부질없는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기는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물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내주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으로 내주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가르치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자극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선교도 봉사도 이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외적인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의 운명을 선언하시고 난 뒤에 떠나시는 이 모습은 곧 성전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파괴되게 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아나도 다
남지 않게 무너질 거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는 너무 황당하니까 아까 무수한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된 3절을 질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질문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 이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물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앞에 21장에서부터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다 모아지겠지만 여기까지만 질문했더라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때문에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또 세상 끝 종말, 이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데 여기에 관한 대답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3절에 관한 질문의 대답이 4절부터 무려 25장 몇 절까지? 4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까지가 앞에 부분에 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즉,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장 35절까지이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24장 36절로 25장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3절에 대해서 가닥을 못 잡으면 이 24장, 25장은 한없이 헷갈릴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걸까? 이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해요. 자, 여러분,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종말을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이 저 바벨론까지 포로 갔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썼다고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독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신주단지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들이 매 5월 달에 슬픈 마음으로 읽었던 애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BC 586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5월에 지킵니다. 5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구약적 이해를 하면 성전의 회파는 곧 이 사람들은 뭘로 함께 보여져요? 세상에 종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구약적 이해를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는 첫 마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사람의 미혹이 몇 가지냐?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지금 내가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예수의 뒤를 이어서 완성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가 막힌 메시아가 전 세계 한 40명 있답니다. 그 40명 중에 28명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최근에 한 사람 또 만들어졌어요. 예, 이거 탁월한 세계 울트라 캡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어째야 되지? 있어야 하되. 이 말은 직역하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말세가 도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재산 팔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게 다미회예요. 이장님이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즘 다시 또 준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이장님 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단의 왕노릇 했는가 볼까요? 이장님 씨가 1990년대 초창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90년부터 2000년 오는 한 10년 동안, 10년도 넘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그냥 2단으로 자꾸 몰아가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다루게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난리와 난리가 나는 것을 소문을 들으면서 말세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옳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이런 일은 있을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7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서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걸프전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결단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요 민수기 설교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얼마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같은 게 훨씬 어려운 책이에요. 오히려 에베소서 같은 책이 훨씬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아주 심플해요. 동시에 또 뭐가 있을 거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이 말쓰다면서 뭐를 했냐면, 옛날에는 1년에 지진이 몇 번 나는가를 이렇게 횟수를 세가지고 요즘은 1년에 한 4,000번 난대요. 우리나라에. 지진의 횟수가 한 4,000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의 횟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정말이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속지 마라. 자, 그러면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연결해서 읽어보냐면 6절 하반절, 제가 읽은 뒤에 6절 하반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8절 시작. 자, 아직 끝은 아니고 오히려 뭐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으로 풀어볼게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르케 호디논 이 말이에요. 아르케 호디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신한 여자가 분만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산통이 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아이 낳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진통 한번 딱 오면 애기가 쑥 나와요? 아니죠. 진통이 처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나중에는 의사들이 자, 이게 30분 간격으로 줄어들면 병원에 오세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와봐야 아직 분만이 임박한 사람으로 카운트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이내로 들어오면 그때 와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맞죠?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산통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산통이 시작됐지만 이 산통이 시작된 것은 결코 아기를 당장에 낳을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통이 시작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아기가 나올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산모의 진통에 비유한 것은 너무도 절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산고의 고통이 시작되었을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전쟁이 막 나라들 간에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것은, 이걸 딱 보면 아하, 성전이 망가지겠구나, 말세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제 시작되었구나, 이런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자,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 한번 가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을 받게 된다고요. 잡아 죽인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 바꿔요. 네, 이게 두려우면 어렵게 어차피 화려하게 지옥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불나방처럼 화려하게 광란의 밤을 즐기다라도 가야지. 잘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는데 교회 잘 다니고 11조 잘 하고 봉사 잘 하고 직급 잘 받고 마지막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고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틀림없이 환난에 넘겨주는 이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자, 어떤 일입니까?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지금 쳐들어 내려왔다고 봅시다. 이 교회 어느 놈이 목사야, 나와!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구 한 사람 잡아가지고 막 칼로 찔러 그러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라도 하고 여러분 목숨을 보존하세요. 아니 정말.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때 우리 목사님 살려야자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기도 해요. 자, 이때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서 봤던 대로 이미 지나온 대로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는 일이 이제는 그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박해는 성전 파괴나 세상 끝날의 징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성전이 파괴되는 징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박해는 성전 파괴와 성전 끝이 올 때까지, 이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이제는 지불해야 될, 너희들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영접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사형리와 전폭이 얼마나 복음을 천박하게 만들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생각했던 이 기독교가 아니잖아 하고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떻게 하는 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여러분, 우리 똑같은 것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가볼까요? 10장 22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있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여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녹여있죠.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디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예수 믿어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라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라고요. 이는 제자의 삶에 인내가 얼마나 본질적인지를 여실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이에요. 파송하면서 지금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24장, 25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언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군데서 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과거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미래적이에요.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5설교 안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천국, 바실레이아,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우리말 한자로 바꾸니까 천국이 된 것이죠. 자,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견뎌낼 때 이 견뎌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 이 말.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어느 날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어줘. 에이, 개떡 같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무슨 교회가 크기나 해. 뭐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샥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안 할까요? 직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왜 잘하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한 아이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요.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직장에도 정말 잘해요. 집에서 공주과는 밖에 나가도 공주과야. 근데 지 혼자만 공주과인 거죠.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자 하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데서 섬겨라.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일일이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제가 하라고 그랬죠? 너무 쉽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에서 꼭 어떻게 해라?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든 내 앞에다 떡 하나 더 갖다 놔야 돼. 어떻게든 내가 좋은 자리 먼저 가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이거 남한테 주고 나는 어렵고 힘든 길 가라고요. 누구한테 밥을 살 때도 나한테 내가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 사면 탕수육 살 사람한테 사지 말라고.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샀는데 절대로 나한테 라면 하나도 못 살 사람한테 사라고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사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한테 라면 한 그릇도 못 살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라면 한 그릇도 살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정도 살 것 같으면 라면 한 그릇 때우고, 왠지 나한테는 등심보다 더 큰 걸 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가서 1인당 15만 원짜리 일식을 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 원리예요. 이게 로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접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접대는 반대예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게 곧 누구한테 한 거다? 예, 소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 냉수. 가장 돈이 안 드는 것. 근데 이게 세상에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이러한 환란이 올 때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걸 견뎌내는,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해질 때까지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면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말세구나. 아니다. 전쟁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면 말세구나. 아니다. 기근과 지진이 막 일어나. 아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제는 환란이 있을 텐데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과정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관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젖먹이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 목숨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활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안개처럼 왔다가 쓰러져가는 인생인데,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은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불못에서 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70년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즐기고, 그리고 어느 날 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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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혹되지 마라. 그건 믿음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몸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많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니까 아직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최초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문이 온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말. 그런데 이 말이 원래 헬라,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헬라 세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다, 이 말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전 영역을 온 세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AD 70년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는 지역이었던 아시아와 유럽의 이런 넓은 지역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관점에서 온 세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최초의 독자의 눈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는 마태복음이 뭐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민족, 온 세상은 문자적으로 완벽한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포괄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4장 4절로 14절에서는 성전 파괴나 세상의 끝에 징조로 간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얘기하셨고, 이제는 어떤 것이 그러면 세상 끝날에,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의 징조냐 하는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을 시작. 여러분, 이게 성전 파괴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는 아니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징조는 아니에요. 세상 종말의 징조는 아니에요. 아까 15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징조를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장 36절부터가 예수님이 오게 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인자의 재림이나 종말에 관한 징조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들이 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바로 이제 성전 파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때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예, 산으로 도망하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에 무조건 가서 나는 그냥 할 거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못 살기로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대교하거나 내 신앙을 저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일한 성전 파괴의 징조가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것이 뭐에 대한 징조라고요? 성전 파괴에 관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전 파괴에 관한 징조가 벌어지면 앞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너희를 이제는 잡아서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더 심하게, 더 엄청나게 벌어질 거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내 앞에 내 아내를 위해하면서, 내 자식을 위해하면서 너 예수 부인해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늘 상상해봐요. 여러분, 정직하게 표현하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날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비록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비록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내가 살아있을 때 도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기에, 이것이 진짜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내가 이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심하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그 환난 중에 여러분과 나를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날을 감해서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 피할 길을 능히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저는 밉보시고 우로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네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어떤 것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내 목숨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죠. 얼마나 이게 심할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을지. 그런데도 뭐하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할 거라고요? 미혹할 거라. 그러니까 금리발로 바뀌는 데 가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데 갈 때 꼭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죠. 제가 아말감을 이만큼 구해줄 테니까 입에다 가득 머물고 가서 그거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거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자고. 꼭 갈 때는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말감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좀 구해줄게. 여러분, 처절한 환난 날에 표적과 기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유혹거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일만 사람 굶겨놔봐요. 왜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3일 굶겨놓고 난 뒤에 몸을 묶어놓고 접시에다가 밥을 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뭐를 세워놨어요? 신사를 이렇게 모형을 세워놨어요. 그럼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에 모르고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앞에 신사가 있는 걸 보고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먹으면서 육신의 보전을 위해서 내가 신사 참배할 수 없다고 죽어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아마도 IMF다,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가 어쩌다 할 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답을 알아냈으니까 1,000만 원 내쇼, 3,000만 원 내쇼. 저 어떤 학교에 지금 이 뒷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 비결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3,000만 원 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의 25%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신명기서 13장에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거짓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증언과 효험이 있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보라. 계시록 13장에 가면 여러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그곳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앞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얼마나 유혹이 심할지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비밀스럽게 오지 않고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이렇게 번개 치는 것처럼 오는데 단 번개가 언제 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번개가 언제 칠지는 모르지만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야야야야 어디 너 모르냐? 어디에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왜 이 말 뒤에 꼈죠? 예? 잘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번개가 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독수리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뻔히 보이죠? 이처럼 번개가 치는 것이 보이고 죽음의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독수리가 저 어딘가의 짐승이든 뭔가 죽음에 지금 그 시체가 있나 보구나, 먹을거리가 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리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10중 8구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 성전이 파괴될 징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서는 것이 성전 파괴의 징조이기는 하나 결단코 뭐는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때부터 마침내 엄청난 박해, 고난, 이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파괴와 인자의 오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29절로 35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성전이 파괴되면 곧 뭐를 의미했습니까?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성전의 파괴는 곧 나라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상황도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사이에, 이때는 구약시대에 갖고 있던 이 모습과 다르게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조상들의 그런 그 설명을 가지고 종말이 왔다라고 예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진짜 임재하러 올 때 있어질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이 그렇게도 헷갈렸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앞에 있었던 이런 많은 박해와 이런 환란 후에 그 다음 단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이 즉시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온갖 이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유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그때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자가 오심과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말을 지금 전하는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 오겠다 하니까 성전 파괴는 곧 이퀄보다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인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즉시 유데오스라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 있는지 임박해 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적 배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마태 특유의 강조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시간적으로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늘 주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이 단어를 다른 본문, 병행 본문에 없는 이 단어를 집어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즉시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요 즉시라는 말을 3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긴박성을, 그 긴박성 3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33절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봅시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왔지 여름이 이미 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환란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난리가 있는 것은 지금 환란이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진통이 반복돼서 계속 올 거야 이 말이었다고 그랬죠. 진통이 계속 반복해서 올 때지만 아직 날 때는 아니다 했던 것처럼 이 즉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임박해오고 있는 임박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즉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가까이 이르는 줄 알아라지 이미 가까이에 왔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야 되니까 이 일이 어디까지를 사람들이 봐버렸냐면 29절로 31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모습까지를 이 모든 일이라고 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자,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야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얘기가 3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서 이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할 때는 34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라고 했고 34절에서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죠. 자,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이 판타, 타오타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일은 29절로 31절에 있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제는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그리고 난 뒤에 박해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29절로부터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구약적 배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동시에
나라의 종말을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파괴되는 이 모습은 언젠가 임하게 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구약적 배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이 모든 이야기대로 미혹되지 마라. 이제 산통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되었는데 너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내라. 이 견뎌내는 이 속에 온 천국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이 물었던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36절부터는 주의 오심과 세상의 끝이 어느 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또 이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이 설교만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것도 이제는 아시죠?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중심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보낸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게 지금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강제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길을 너도 이제 예수를 따라서 죽으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손해를 볼 때 얼마나 불안 생각이 듭니까? 근데 오늘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분통 터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건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분통 터지고 있고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무조건 좋아, 나는 당신이 너무 이렇게 사고가 유연한 게 너무 좋아, 당신은 너무도 포용성이 넓어, 이런 얘기를 듣는 이 모습은 어쩌면 나는 지금 적당히 세상 속에 묻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너의 그런 환난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손을 올리고 내려가지 않는, 마치 모세가 버텨냈던 그 모습으로 천국이 세상 속에 알려지게 될 거야. 이 속에서도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